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자매님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 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의 길을 수르광야와 그리고 신광야를 또 지나게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렙산이라고도 말하고 시내산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산 앞에 도달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시내산 앞으로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들을 이끄신 곳은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제사의 법을 먼저 가르치신 것이 예배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시내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양과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신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 언약식이 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전에는 바로의 종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그냥 주는 밥이다 먹고 사는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백성이 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도를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어느 나라건 간에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땅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국가가 구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거기에 사는 국가의 국민이 없다면 나라가 될 수 없죠. 세 번째로 법입니다. 법이 있어야 그 나라를 우리가 국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자녀이며 나의 백성들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국가를 하나님의 국가, 나라를 형성하려니까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2장은 10계명을 확대해서 우리가 설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여호와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두 번째 계명,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 그다음에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될 이름인데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은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고 7일을 거룩하게 했으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서 주신 계명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10가지의 계명을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1장, 22장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그 계명을 펼쳐놔서 더 자세하게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끼리 서로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누구를 누구의 손을 입혔거나 그러면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 배상법을 알려주시고, 누구를 다치게 했다면 그 다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그다음에 너희끼리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해서, 국가가 이루어지게 해서 그런 규칙과 법이 없으면 무질서와 혼란과 살인과 거짓과 도적질과 간음이 난무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 종 제도가 있었지만 종을 너희가 사고 종을 부릴 때도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율법대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 율법의 뒤에는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서로가 충돌하고 서로가 물어뜯고 서로가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악한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처럼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린 것처럼 다시 그런 심판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악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거든 이 법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법을 지켰을 때 너희가 그 죄를 이기면서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며 율례와 법도에 순종할 때 나의 백성이 된다. 완전히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옳다고 여긴 대로 제 마음대로, 기준은 그냥 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를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고, 오늘 옳다고 생각한 게 내일은 그게 옳지 않아. 그건 나쁜 일이야. 그럼 나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이 내가 법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기준이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기준이 되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 멸망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들어왔더니 우리에게 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죠. 그래서 하나로 드림이라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실장님들을 통해서 이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왕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가냐면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해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방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싸나웠는데 온순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화를 더 벌컥벌컥 내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화가 참아집니다. 이전에는 남편에게 욕하고 남편을 마음속으로 저주했는데 이제 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울분이 일어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섭섭했는데 이제 자녀들 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법에 대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 법을 알아가고 배우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주목하여 볼 말씀은 뭐냐면, 이 본문의 출애굽기 22장 21절 27절의 말씀은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반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모든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21장 22장에서.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 이 구절에서 6구절을 통해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부하신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그룹은 누구냐면 나그네 된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나그네잖아요. 고향 친척을 내가 원치 않았는데 돈 벌려고 떠나서 잠시 중국에 있을 줄 알았다가 누가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그네 중에 나그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그네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지 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 살았으니까 나그네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바로의 종이 되었고 나그네를 살아봤으니까 이 나그네 서름이 나라가 없고 내 고향이 없고 친척이 없이 내 편이 하나도 없이 내 뒷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서름이 있는 건지 너희도 알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이란 땅을 주겠지만은 그곳에서 나그네들을 홀대하지 마라.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겨라. 나그네들을 거둬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고아와 과부는 정말 사회적 약자입니다. 지금은 고아원이라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그때 고대사에 모세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시대에는 고아 과부는 옆에 이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편이 가장으로서 모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혼을 당했던지 아니면 남편이 먼저 죽었던지 고아와 과부가 된 여자는 너무나 처량한 신세요. 정말 생존이 위협받는 신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홀대하거나 이들을 멸시하거나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약에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고 내가 이런 명령을 했는데도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거나 박해하고 멸시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노해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의 아내와 자녀를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반드시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그렇게 나그네가 있거든, 고아 과부가 있거든, 불쌍히 여기며 콩 한 조각도 나눠서 그들과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가난한 자들인데 이제 나그네 된 자들, 고아 과부가 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겠죠. 근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어떤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너희들에게 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돈을 꾸어주되 체주 노릇하지 마라. 체주 노릇해서
그 고리대금 하듯이 바득바득 그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동족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라. 너희가 돈을 빌려줬다면 그들이 형편이 돼서 갚을 때까지 기다려라. 원금을 갚을 때까지. 그런데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옷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옷으로 전당 잡혀서 자기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옷을 전당 잡아서 오늘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그 백성들이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너희가 옷을 전당 잡아서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꿔줬어도 해가 지거든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집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은 속에 또 이렇게 입는 옷이 있고 겉에 걸치는 겉옷이 있는데 그런 겉옷은 이불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지금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겉옷은 이제 밤에 그 중동 지방이 낮에는 너무 덥지만은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겉옷이 있어서 그것을 이불 대신에 덮고 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당 잡아서 그 다음날 그 전당 잡은 옷을 다시 받을 지연정 해가 지거든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은데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유튜브에 동영상이 많은데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요 동족끼리 돈을 꿔주면 이자 안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죠. 돈을 꿔주지만 이자를 안 받는데요. 근데 자기 동족 말고 이제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돈을 받지만은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끈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나라도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봐주고 밀어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민족이 멸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돌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다 이 나그네 된 자요. 지금 고아 과부 같은 자들이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과부 같은 마음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 자녀가 되지 않았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도 나를 이제 닮은 자녀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한 대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그토록 약한 자들에게 자비하시니 우리도 자비한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도 살기가 폭폭하시고 녹록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약해 보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천대받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제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 이웃에 있는 저 동생이 불쌍하고 저 언니가 불쌍하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풍족하지 못해도 왜 불쌍하지 않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처럼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셨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단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으셨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겨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마다 나오시고 모든 예배마다 나오셔서 예배들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난 이제 고아가 아니구나. 아니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 이전에는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다니까 나보다 앞서간 분들이 나보다는 훌륭해 보이는 분들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그냥 믿고 따라와 봤는데 한 달이 못 돼요. 두 달이 못 돼요. 어떤 분은 빠른 분들은 1주, 2주가 못 되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 사랑을 경험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비를 이미 입은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나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보다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들을 돌보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자비를 나타내므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를 드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니 여러분도 자비하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